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영광스러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또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강탄하신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봐도 어떻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또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차례로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Who is the lost one?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세기 소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는, 환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더 유명하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시는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의 말하자면 간증적 작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찬송가 찬송 1절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렸습니다만 but now I am found. 나 이제 찾은 바 되었습니다. Was blind.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but now I see. 이제는 봅니다. 라는 아주 간증적 이 시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전에는 잃어버렸었다고.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자라고 한다고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기로 선택되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 즉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는 멸망하다, 죽다, 상실하다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소위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자 되었다니 삭개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는 저 강대국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삭개오는 요새로 말하면 이 세무소장에 해당하는 세리장으로서 권세와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등을 업고
부와 권세를 누린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사람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잃어버린 사람과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에 보십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죄인 취급당하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당시 세리들은 창기와 더불어 유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 취급을 받아온 부류들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정권의 앞잡이로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 강제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죠. 늑징했다고 하는데 이 관원이 까닭없이 백성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바치게 하는 행위를 늑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를 찾아와 세례받기로 원한 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즉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보면 그가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토색하고 늑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정의로운 자 그런 이름인데 그는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건대 이 삭개오는 비록 돈도 많고 권세도 누리고 있지만은 자기 백성에게 죄인 취급을 당해왔음이 분명하고 실상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받을 만한 이웃이 없는 외로운 자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에 목마른 자였단 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만 봅니다. 즉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이 삭개오는 왕따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왕따를 당한 사람의 그 심령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렇게 이 왕따 당해서 슬프고 외로운 자를 사랑하신다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심령 골수를 다 쪼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4절 상반절에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키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 도대체 이 삭개오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고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족으로부터 정말 매국노라는 비난과 정죄를 받고 죄인 취급당한 삭개오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작자는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르고 오히려 세리나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왕따 당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위로해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 세무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위치한 정보가 대단히 빠른 곳인데
그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비록 부와 권력을 향수하고 있었지만 그의 애로운 마음과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 아니 영혼의 그 갈증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거죠. 억척스럽게 쌓아올린 그의 출세와 스펙에도 불구하고 그의 뻥 뚫린 가슴을 결코 그것들이 채워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지금 예수님은 그리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죄인의 친구고 심지어는 자기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고 창기를 구원해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 누구이기에 그가 간 죄인들을 친구로 삼을 만큼 좋은 분인가? 혹시 그분이 정말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고대하고 사모해온 메시아는 아닐까? 삭개오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분을 만난다고 하면 나의 정말 애롭고 곤고한 이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아마 이런 호기심과 기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 무리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재빨리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뽕나무에 높이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천진난만한 삭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지위나 신분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여 의젓하게 꾸미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는 마치 대중 목욕탕에 가는 그런 심정으로, 목욕탕에 가면 뭐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높은 자인지 낮은 자인지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평등한 것이 대중 목욕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졌고 부를 향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그것은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의 범죄로 그 훼손된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자라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육신으로 기울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삶을 사는, 비록 영원한 유기 상태는 아닌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모두는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이런 이 잃어버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날도 찾으십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애착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걸작품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알갱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고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냥 앉아 계시지만 않고 저 여리고 세관까지 쫓아가서 삭개오를 만나기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참 목자는 그 양떼들의 모든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는 그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를 찾으신다는,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때 자신의 소유가 된 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죠. 그냥 버렸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들로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족처럼 예배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그런 죄 때문에 추방되게 되었고, 그리고 미움과 배신, 시기와 질투, 정욕과 살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야 할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유기되는, 영원히 분리되는 저 지옥 형벌에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고귀한 인생이 성공과 재물의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삭개오는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는 잃어버린 한 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소유에 따라 울고 소유에 따라 웃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소유가 많을 때는 기뻐서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비참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 삭개오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욕심과 이익심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런 천박한 존재로 살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정말 낮아져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하룻밤 지내면서 그에게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시에서 사귀지도 않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이고,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성으로 삭개오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상태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5절을 보십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불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죄인이라고 상대해 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그가 왜 나를 그렇게 그토록 보고자 열망했고 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성공 스토리나 명품 옷이나 높은 지위나 화려한 생활로 포장된 그의 겉모습만 봤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그럴듯한 삶의 이면에 감춰진 그의 깊은 고독과 허무함, 애로움과 영혼의 갈등까지도 다 아셨단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그를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신 주님이십니다.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마치 이런 양을 간절히 찾는 선한 목자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잠깐 뵌 것도 아니고 하룻밤을 삭개오와 함께 지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지, 인간의 비참함과 불행의 저주의 원인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1박의 가마를 통하여 그를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물론 이 궁극적인 잃어버림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방심부주의하고 이 세상의 형편과 환경만 바라보고 육신의 일과 아니라는 일, 그 다음에는 향락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치 목자 잃어버린 양처럼 인생의 고독과 방황의 생활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탕자를 목자 되시는 주님이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으신단 말. 어떻게 찾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단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혹은 경건서적을 통해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그렇게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밤이 맞도록 머릿결에 밤이슬이 가득 젖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이 아가새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문 열어다오 라면서 신앙에 잠들어 있고 육신 중심, 향락 중심, 세상 중심에 빠져 있는 이런 자기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시죠. 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난 이 아담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고, 또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갈대는 정말 연약한 식물이지요. 바람이 불면 흔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식물이지만 상한 갈대라고 하면 얼마나 더 연약하겠냐는 말이에요. 작은 바람에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 또 꺼져가는 심지, 이제 기름이 다 달아져서 이제 마지막 콧김에도 다 사라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심령들, 상처받고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삭개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 이 세상에서 실패와 낭패를 당한 자기 백성들의 권고함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그것은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개혁자가 아니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게 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 곧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란 다른 이름도 갖고 계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강탄하신 것입니다. 삭개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고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삭개와는 부귀는 있었으나 죄인으로서 누구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곤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대면해 주시고, 그날 저녁 예수님의 1박의 감화로 그는 온전히 회개하고 그 영광의 구원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 용서함, 곧 죄 사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출생하여 일생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죄가 사함받는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농절한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삭개오, 즉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비방하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잃어버렸던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마태도 세리했는데 그도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월받은 자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있을 때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즉 구원받기 위한 성결적 과제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나가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대속주로서 2000년 전에 이 아기 예수로 강탄하신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삭개를 향해서 그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에 참여한 자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인정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삭개오는 영생 구원을 예수님께 보장받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로 10절을 또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반복하지만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신명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하늘 영광을 다 내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라는 자신의 표현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삭개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삭개오가 1박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Since he is also he is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야말로 냉담 신자로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적당한 교양과 훈계 정도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죄사함 곧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종은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점을 쳐주고 점 쳐준 것으로 돈 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처녀를 이용해서 그 부모가 아마 이 돈을 벌었는데 이 전도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제 귀신의 영이 함께하지 못해서 점도 치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를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과 같은 큰 움직임이 일어나서 옥터가 다 흔들리고 창살이 다 열려서 그야말로 이제 죄수들이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죄수들을 지키던 그 간수가 갑자기 칼을 빼서 차별하려고 합니다. 잠깐! 도망가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깜짝 놀라니 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부복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제 자세하게 복음을 그에게 증거함으로 그 집이 초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이 긴가민가하다고 하면 이 성탄절이 정말 감격에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없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정말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한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야말로 이 백화점이라든지 상가에 혹은 술집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교회보다 먼저 더 세워지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교회보다 먼저 장식되는 것은 그들의 매상을 올리기 위한 술수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이 추리를 세우고 장식하고 기념하고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 그 위대한 죄사함 곧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 놀라운 약속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도 이런 감격이 넘치는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제 세상에 정말 평화의 중재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할 자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잃어버린 한 인간, 이 삭개오의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령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데 아직도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종교적인 의식과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예수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 알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위대한 구원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이 성탄절이 다만 형식적인 종교적 절기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헌신과 헌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